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은 되게 어리석어서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그 상태,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에스겔서의 그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왔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상 배경에서 이번 주에 벗어나는 거에 대한 계속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는요. 이 근본 치유가 딱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근본 치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근본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딱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상태 발견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길 집어넣으셔서 우상숭배 계속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왜 나는 이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이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놓쳐버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게 상태를 발견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응답, 이게 근본 치유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응답이냐? 노예가 어떻게 응답이냐? 그죠? 응답으로 보이십니까? 잡혀갔는데, 맞죠? 그 잡혀갔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패망했는데, 완전히 이제 박살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제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불신자 상태 여러분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죠. 그러니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데, 생각과 마음만 잡히면 모르겠는데 인생의 삶까지 같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 저주재앙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정신과 육신과 삶의 문제 오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걸 구해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후대에게 되물림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잖아요. 나와 우리 후대에게 이 재앙을 돌려라. 무서운 걸 모르는데 실제로는요,
요때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라가 이제 1800 몇십 년이죠. 예. AD 이제 70에서 72년경 예루살렘이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합니다. 함락된 이후부터 1940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때까지 나라 없어요. 유랑 민족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됐죠, 포로됐죠, 속국됐죠, 나중에는 유랑 민족 됐죠. 반복되는 문제. 지금 나라가 회복됐어요. 맞죠? 나라 회복된 지 아직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만 지금 계속 전쟁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분쟁과, 제가 주일날 좀 이간과 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 이해 못하면 무조건 나만 옳아요. 그죠? 이 반복되는 문제 배경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복되는 문제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사단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오직 나 중심, 오직 내가 원하는 거, 오직 내 목표, 오직 내 방향. 그러니까 요게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잡혀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사단이 이거를 제가 여러분의 틀과 시스템으로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틀과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받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나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그 나의 입장을 구하거든요. 나랑 안 맞으면 싫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나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 여러분이 그거를 이루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럼 여러분은 여기 플러스 나라고 하는 거에 생각 마음을 잡는 뭔가 여러분의 코드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다, 내가 돈을 추구한다, 돈만 추구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직 나라고 하는 곳 속에 가치관, 사상 막 여러 가지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존심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자존심 때문에 안 내려놔. 뭘 안 내려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 안 받고 내 기준, 내 고집 안 내려놔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뭔가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어. 강단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할까? 근데 리얼하게 얘기하면 아직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갖고 못하겠어 아직. 아직 그 정도 안 통하나? 근데 여러분 진짜 인정되십니까, 나라는 게? 아니, 실제로 노예 포로 속국이랑 지금 돼 계시잖아요. 네. 지금 노예로 가셨잖아, 우리 박 지사님. 네, 맞죠? 이걸로 안 보이세요? 그 곳에 간 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거기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김민서 지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포럼한테 주일날 포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런다고. 우상 때문에 했잖아요. 우상 때문에 했잖아요. 내가 잘 돼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면 그 되면 이러겠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영준이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우상과 창세기 3장 그리고 복음 아닌 걸 자꾸 자극하면요, 응답 받고 나서 사단이 파고들어요. 사단이 개입한다. 이걸 보고 근본에 치유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게 응답이 목표가 아니에요. 응답 뒤에 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응답 뒤에 걸 안 보기 때문에 응답 받고 나서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응답 받고 나서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 우리 교회가 뭐 잘 돼갖고 뭐 응답이 와갖고 뭐 경제도 잘 되고 뭐 성도도 많이 모이고 그냥 응답이 왔어. 자, 응답이 왔는데 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에 도취돼 버리면, 그게 잠깐 옛날에 응답이 왔다니까요. 저는 좀 약간 저희 박사님하고 저하고 경제적 응답이 좀 왔어. 그러니까 경제적 응답 오니까 우리가 좀 응답이 오네? 아, 좀 되겠네? 아, 막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게 막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갑자기 막 통장에 한 500, 700 찍혀보세요. 막 그것도 뭐 한두 달 막 이렇게 연속으로 찍혀보세요. 그러면 눈 돌아가요. 뭐지 이게? 돈이 통장에 없다가 통장에 그렇게 찍힌다니까요. 여러분 그 계좌에 막 몇백만 원만 있어도, 전 돈 없던 사람은 몇백만 원만 있어도요 눈 돌아가요. 그 정도 인간이에요 우리들이.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까? 그 생각해요. 오직 나예요. 진짜 어마어마무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노예 포로소국이에요. 안전하시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네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들이 아니라고요. 드러나 있는 문제, 배경, 숨은 문제. 이게 숨은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마음, 이 숨은 문제잖아요. 그 숨은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는 근본 문제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잖아. 죄에 묵히고 사단에게 속아버린, 이 사단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단에게 완전히 인생이 묶여버린 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의 개입 속에 네가 벗어날 수 없는, 여기서 잡혀버린, 그런데 네가 잡혀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고 유일한 문제야. 이 문제가 네 진짜 문제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현장에 가서 딱 얘기하면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것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가 똑딱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뻐. 근데 만약 안 됐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제가 가끔 가다가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응답받아서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응답이 오면 막, 저도 약간 우울적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근데 그 응답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걸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일어났던 모든 사건에 반복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드러난 그 문제 속에 본질을 잘못 본 거죠. 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속에 잡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끌려다니고 있는 그 개인의 상태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의 인생,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열 기적을 통해. 그래서 마지막 기적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 뭐 하세요? 피 언약,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애굽의 모든 뭐예요? 널 묶고 있었던, 널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자리에 네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내가 나오게 할 거야 하고 출애굽을 하죠. 언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모든 백성이 6월절 피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그날 나왔어요. 처음에 가서 얘기했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10가지 기적을 통해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보니까 그때 믿고 피 발랐죠. 그래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똑같아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생 속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구나 하고 피를 발라서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단이 잡고 있었던 노예라고 하는 운명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노예라고 하는 운명에서 해방됐죠. 근데 진짜 해방됐어요? 몸만 나왔어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요 400년 그 애굽 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그 애굽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들어왔던 그 흐름 있죠. 거기서 먹었고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행동했던 게 완전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데 몸은 나와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 뭐예요 오래된 배경 속에 있었던 그 체질과 이게 습관들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우리의 인생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닌 옛날 과거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단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인뿌리 체질 내리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할까요? 과거에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상처와 영적 문제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배경 속에서 들어와 있는 요 불신자 상태 속에 가장 영향 주는 게 생각과 마음의 상처잖아요. 이런 대로 딱 묶어갖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전할 수 없도록 여러분 인생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게 사단의 목표일까요?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의 목표는 여기서 벗어나는 건데 문제는 몸은 벗어났는데 삶은요 그대로라.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의 인생, 교회의 흐름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짜로 못 보시면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벗어나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준이한테 뭐 우리 김 무슨 선생님이지? 자꾸 까먹어. 김용주 쌤? 김용수 쌤. 이제 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준이가 저한테 맨날 이렇게 이분이 기초생활 소급자나 좀 연약한 분들 뭐 좀 장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운동하는 거 좋아주는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한테 한번 메일을 써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인스타 있으면 DM 보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분이 뭐 또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뭐랬냐면 흐름이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영준이가 살을 2번 뺐거든요. 2번 뺐는데 이 친구에게 뭐가 없냐면 이유가 없어. 또 살 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시스템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가 다음번에 살을 뺄 때는 시스템을 가진 응답 속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시스템이 없으니까 살이 빠져도요. 살 빠진 걸 지속해 나가거나 또 살 빠지는 응답을 다른 사람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고 그치 얘가 살을 빠진 응답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살 빠지도록 해줄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림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살을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흐름과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독 예방 선교국과 이게 흐름이고 시스템이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 시스템이잖아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을 계속 타고 이 흐름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딱 있냐면요. 요게 그 복음 이전에 들어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틀과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리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나와져요?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안 바뀌는데 우리 박지사님 오늘 화요 집회 메시지를 다 들으시고 녹취하셔갖고 딱 사진 찍으셔갖고 기도 제목에서 딱 올리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입니까? 맞죠?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라니까요. 그 말씀 딱 듣고 깨달은 부분들 포럼 뭐 짧게라도 올리시고 길게 올리시면 더 좋죠. 그럼 저는 딱 그거 보고 있다가
그 녹취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포럼하시는 그분들 보고 있다가 거기서 내가 만약에 질문을 올렸다, 포럼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럼 딱 듣고 있다가 강단에서 메시지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방향과 답을 딱 드린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메시지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쌍방향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목회자와 원리스가 되셔야 돼요. 목회자 원리스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포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응답은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인도는 어떻게 받는지 전혀 없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는요, 그냥 거의 영적으로는요, 말씀, 소통, 인도 뭐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해갖고요, 사실 전에 메시지 나왔던 출흑암이 안 된 거예요. 흑암에서 안 나온 거죠. 그대로 흑암에 머물러 있고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상태랑 똑같아. 자, 그러니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에서 못 나오니 광야라는 환경 속에 계속해서 24V 신앙.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근본부 신앙,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문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계속 애굽에 있을 때나 이때나 같은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오직 내가 안 되니까 생각 마음 잡혀서 불신앙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요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그래서 가네스반에서 불신앙하다가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2세대가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서 과연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응답 속에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죠. 그런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요? 이게 풍요의 신이야. 그 땅에 갔더니 뭔가 하나님 여호와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광야의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풍요의 신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그 40일 동안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우상이 이걸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풍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 우상해, 나 내 잘 되는 거, 막 풍요롭고 뭐 많은 게 채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번성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나를 채우는 요거밖에 안 남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근데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앙이요, 무려 나라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완전히 잡혀갈 때까지 계속돼요. 사사 열네대 그리고 왕정 끝날 때까지, 이게 무려 사사기부터 왕정 끝 때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가나안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일신전심 진속으로 우상 숭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변했다 안 변했다? 요 상태 같아요, 틀려요? 그렇죠. 저는 왕들이, 믿는 왕들이 뭐 다윗 뭐 몇 명 있잖아요. 그럼 왕들이 좀 일어났지만 금방 다시 물들어 버려요.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해갖고 오직 우상 숭배하는 게 들어가서 몇몇 왕 빼놓고는요 거의 다 우상 숭배.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에도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 푸른 나무가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자를 불태워서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했다니까요. 그 나무 아래에서 가증한 짓을 너희들이 하지 않았니? 하나님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사사기 때 보세요. 거기에 사사기 때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상이에요? 왜 번제로 자기 딸을 바쳐요? 근데 원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거 물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말씀을 기억해, 안 해요? 아무도 몰라. 말씀이 없어. 자, 그러니 번제로 자기 딸을 바쳐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다니까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역사고요. 우리의 흐름인데 결국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우상과 나중심에 우리 개인은 똑같이 있어요. 이들의 흐름하고 우리 흐름하고 달라요? 우상의 내용만 다르지?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후에 포로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아서 약간 요거는 좀 더 발전형인데 포로 이후 이스라엘. 자,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처음에는요 회당을 만들어 놓고요, 디아스포라 회당을 만들어 놓고 탈무드를 만들고 탈무드를 통해 토라 하나님의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과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브루타 이런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그걸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개인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시키고 여기서 신앙을 공부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변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한마디로 바리새 사상과 신학으로 발전되고 종교화돼요. 형식화돼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요 회당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을 1800 몇십 년 동안 끌어왔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요. 근데 육신적으로만 바라봤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어떻게든 살리셔갖고 지금 세계를 장악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서 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단 한 번도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속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난 증인들 있죠.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 7명이 여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에서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내용을 다 적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딱 불러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요셉을 불렀죠. 요셉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간직한 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잡았죠. 왜냐면 요셉은 아시다시피 고자질이라고 하는 각인 뿌리 체질, 자랑질, 그리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교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팔리는 순간부터 요셉에게 뭘 시켜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흑암에 묶여있는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됐다는데 감동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요 사이에 받았던 응답은, 진짜 응답은요 근본이 치유된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를 목표로 삼아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와 있는 수많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봐요.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럼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 여기서 벗어나는 언약 잡은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문제 속에 걸려들지 않고 뭐 했어요? 벗어나는 근본 치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계속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느낀 점을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딱 나서 내가 시간만 나면 현장 가겠다 딱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 딱 잡았죠. 근데 시간만 나면 내가 현장 가겠다고 딱 결단하니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과 그리고 그 뭐예요?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기 원치 않는 그런 많은 영적 흐름들이 저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최대 공격이 들어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전도하려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간 여러분이 지속하려는 그걸 지속 못하도록요 사단이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조건 모든 걸 가지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딱 그걸 느꼈어요. 아 사단은 이렇구나. 그러니 제가 전도운동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운동은요 벗어나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벗어나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딱 속일 때 뭐가 딱 돼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주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예배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훈련 그리고 복음 언약 깨달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전달받았던 언약이 있죠. 그리고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내 거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된다. 절대 주권과 계획은 하나님은 여기서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 드릴 게 개인화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개인화할 때는요 유의성이 빠져있는 개인화였어요. 그 유의성이 빠져있는 개인화니까 제가 얘기하는 개인화는 뭐냐면 나에서 벗어나야 돼 이 얘기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맨날 그림 그리면서 나에게서 벗어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럼 나에게서 벗어나 주인이 바뀌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건 나의 성공적인 그러니까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벗어나는 목적이 뭐냐? 전도 세계보고만 하나님 나라. 말은 그렇게 메시지는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개인화,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해서 개인화 딱 해야 되는데 개인화 해갖고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내 문제에 시달리는 데서 빠져나왔어.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와 이거 진짜요. 제가요. 개인화 훈련 한 3차, 4차, 5차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현타가 왔어요. 한 6차, 7차 정도 보는데 제가 그래도 흐름을 보잖아요.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6차, 7차 정도 딱 가는데 한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전도에 1도 없어. 전도는 입으로 말은 해. 근데 저는 메시지를 하는데 전도에 움직이는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두 분 좀 관심 있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들만 관심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 제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안 와요? 갈등이 계속 와. 어떤 갈등이 오냐?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냥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개인화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건 이제 김정모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이 흐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흐름에 들어온 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 이 개인화가 맞는데 전도운동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여기도 여기 흐름 속에 들어있는 분들도 개인화라는 차원에서 두고 봤을 때는 개인화의 방향과 내용과 메시지와 모든 것이
정말로 뿌리는, 그러니까 확립이 돼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선포되고 있고 하지만 개개인들이 그거를 개인에게 머물게 하는 힘은 뭐 그렇게 되게 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그게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똑같구나, 똑같아요. 오히려 저나 우리 교회는요 뭘 했냐면 막 그 안에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방향을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유의성이라는 그 기준이 바르게 서면서 제가 딱 다시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잘 인도를 받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요한 거는 유의성이 개인화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유의성 하나로 개인화 딱 됐잖아요. 자, 이 차원에서 딱 보면은 모세가 이해가 돼요. 모세가 사실은 불신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받았지만 모세는요 3장 4장에 걸쳐 어마어마한 불신앙 상태였어요. 자, 근본적으로 계속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꿔 나가시죠. 10가지 기적을 통해 사실은 모세가 체험한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 주신 복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일선에서 확인하면서 모세 안에 있었던 불신앙이 깨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바뀌냐?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 방법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과 말씀이 정확한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딱 잡혀서요. 그게 성취되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 이사야서에 주었던 언약, 예레미야에 주었던 언약을 잡았던 다니엘이 포로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성취죠, 계속.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은 뭘 한 거냐면요. 근본 속에서 왜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속의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여정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면 들어가 버려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계획이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들에게 죽음과 삶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들의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서 20장 요 내용은요. 요 지금 방금 얘기한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신약에서 우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러면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에서는 뭘 자꾸 설명하면, 특히 에스겔서 20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너네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결국에는 이 우상의 흐름, 우상의 배경 속에 계속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 왜 못 벗어나냐면요.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요. 요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념과 사상으로 완전히 묶일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잖아요. 제가 예레미야 계속 이제 설교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계속 핍박받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계속 번성하고 성공할 거야. 저 예레미야 저거 미친놈이야. 저 새끼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쟤 완전히 우리나라면 친일파야. 저놈 죽여야 돼. 요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를 떠난 결과로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돼서 바벨론에 잡혀가겠지만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요게 완전히 흐름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33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반드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서 너희를 그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왜 그들이 못 벗어나냐면 이 흐름 속에서요. 벗어나려고 하는 회개하거나 요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라는 거는 포로라고 하는 상황에 딱 가서 하나님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푸른 나무 아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자, 이런 다른 나라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는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있었던 그걸 빼내기 시작하면서 회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회당,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 뭐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제 후대 교육과 렘넌트 교육이죠. 후대 교육과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이 이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4절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이 나라로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 들어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진짜 나의 상태를 진짜요. 완전 이해하고 점검하면서 더 이상 우상숭배, 더 이상 나중심,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 나 이제 안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종교화시켜, 종교화시켜. 유대 종교, 바리새 신앙,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과 유대주의로 만들어서 나중엔 뭐예요? 여기에 누가 걸려요? 베드로가 걸리죠. 마가다라방 교회가 딱 걸리죠. 자,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유대 민족만 구원받을 민족이야 라는 사상과 신념과 그 배경 속에 딱 걸려갖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증거를 체험한 사람들도 요 안에 사단의 계략과 사단이 거는 거에 걸려든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전도운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안 걸려듭니까? 우린 안 속일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운동하다 보면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응답도 많이 올 건데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게 우상이 돼요 또. 그러니 제가 지난번에 딱 보니까 뭐예요? 딱 응답받고 있는 교회에 중요한 사역자들끼리 갈등을 딱 일으키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나중심으로 딱 걸어서 막 공격하는 걸 딱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야 내가 그래야겠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러분이 나의 상태 완전히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사탄의 개입에서 이제 벗어나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근본이 치유되는 상태가 발견돼서 상태가 이제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응답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쭉 갔던 거죠. 근데 그것도 또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 제가요
계속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어마무시하구나 이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고 근본을 이해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한 개개인의 본질을 찾아줄 수 있는 응답 받았다는 건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진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받을 수 없는 복음 안에서 진짜 시대의 중요한 부분에 답을 가진 응답을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결론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근본을 치유해서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네 이름을 왜 창대케 하겠냐? 아브라함을 왜 창대케 하겠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통해 구원받도록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껏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참 너무 희한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 마지막에 예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달돼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와 예루살렘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복음 앞에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때가 올 건데 그냥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구나. 우리가 세계복음 안에서 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우리가 여기에 인도받는다. 반드시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죠. 저는 요즘 그걸 믿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나와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지역은 복음화될 수 없다. 요즘은 제가요 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다니면서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어디서 복음 전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청가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게 새로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눈이 딱 마주쳤어. 또 몇 번 딱 마주쳤어. 근데 딱 마주쳤는데 되게 친절하게 딱 이렇게 하시는데 저분한테 한번 복음 전해봐야겠다. 뭔가 이제 반응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생각 속에 뭐 얘기하고 뭐 하고 있냐면 혼자 있을 때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어디 가서 전할까? 하나님 저 이 현장에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되고 계셔야 돼요. 지역 안에서. 그잖아요. 왜 나는 그 지역에 있고 왜 나는 그 사람만 만나고 왜 나는 그 현장에 있어요.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김지사님 박지사님이 춘희 동생과 그 가정에 진짜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 라는 생각과 기도가 돼요? 아니면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나중심의 뭔가 말과 행동을 들어서 에이 기분 나빠 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제가 좀 너무 리얼한 얘기를 드렸는데 기분 나쁘실걸요?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그죠? 자 기분 나쁜 말을 한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뭔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복음을 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을 받을 그런 생각 속에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치유받았고 인도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딱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감히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딱 잡히니까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을 줘야 될 대상으로 안 보이고 두고 보자 뭐 내지는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다니까요. 사람은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나중심으로 걸어서 몰고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근본을 치유받아 나가야죠. 사단의 속임수를 모를 바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속이려고 해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계속 걸고요. 저를 걸어요. 우리 모두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요. 근본 치유. 진짜 우상 배경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냐? 없구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단 몇 명만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니까요. 숫자를 세봐도 많지 않아요. 그 숫자가. 그 시대의 그 분위기와 흐름 속에 막 열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후에 그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 지속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제자가 되어주고 그런 제자를 키워 근본 치유를 받아 여기서 벗어난 일꾼과 제자를 키우고 전도운동하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고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들과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그 응답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단도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는 시간에 삼집중이 안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예배 훈련 속에서 이 부분 속에 못 벗어나도록 걸겠죠.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하지만 저도 공격을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삼집중 속에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무리 지으면서 진짜 오늘 기도 여러분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냐? 내가 안 되니까. 방법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힘이 와야 하나님이 그 미션을 잡았는데 미션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이 시간 여러분 끝나고 기도하시면서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대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근본 치유되며 정말로 틀린 흐름에서